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자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해라 함이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님의 칭찬만을 목말라 합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제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뜨겁지요. 주님의 칭찬만을 목말라 합니다.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염원, 그런 열정, 그런 바람이 가슴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우리가 배운 말씀 고린도서 10장 1절서부터 1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바울의 사도권 변호가 왜 필요했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스승, 거짓 스승들로 하여금 바울이 사도라고? 왜 사도냐?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은 이제 아포스톨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적어도 사도라고 그런다면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룬 그 기적과 이적에 참여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는 이를 보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느냐,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떻게 사도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방해를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권을 변호했다 하는 말씀을 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직 스승들 교사들의 잘못된 자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 고린도 교회의 터는 누구 터냐 이 말이지. 바울 사도가 눈물로 땀으로 세운 건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 양 자랑을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몇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되는 말씀이죠. 제가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에게 은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어리석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이 유독 많으면 여러분들이 저분 하면서 퀘스천 마크, 의심부호를 붙이고 하는 게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성경에 겸손한 영성가들도 자기 자랑을 많이 떠벌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이와 더불어
그래서 말만 열으면은 자기 칭찬이 늘 이렇게 흘러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는 말씀이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울의 대적자들은 스스로 곧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였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은 자기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나를 자랑한다도 그건 다 허무한 거라는 거죠.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나를 진정으로 평가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뼈저리 마음속에 간직한 분이 바울 사도라는 겁니다. 13절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 말씀도 쉽지 않죠. 여기 보면 그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역의 범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열정이 있다고, 자기의 비전이 있다고, 자기의 꿈이 있다고, 자기의 힘이 있다고 막 이렇게 설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사역의 범위를 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는 것은 그 사역의 범위에서 빚은 맺은 열매가 고린도 교회라 하는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역의 범위란 말을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내 능력으로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으로 100점이라 하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을 내 능력으로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으로 100점이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책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아이고, 교회학교 교사라고 명령했는데 처음에는 한 10명 데리고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무슨 연고인지 7명 되더니 5명 되더니 이렇게 되네. 그러면 자꾸만 자책을 하게 됩니다. 속회 인도죠.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10명을 가지고 아니면 7명을 가지고 속회 인도를 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명령해서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하보니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7명이 되고 5명이 되고 4명이 되고 이렇게 된다 말이지. 그럴 때 우리가 성실한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자책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자책도 교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잘할 것 같은데, 너는 얼마나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하냐 말이지. 그래서 자책도 교만의 한 부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나에게 주어진 범위, 나에게 주신 능력 크게 다이고 그것만 성실하게 해도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속회가 막 붕대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노력은 하고 애를 쓴데도 이상하게 안 돼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그것도 100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17절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인간의 의,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부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의 의, 내가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사는데 나만큼 제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인간의 의,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부, 인간의 경험,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결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경이 나오는 정결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교회란 말은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정결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관계가 문제. 그래서 제가 헌신제자 양육의 그 둘째 부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뭐냐,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말이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맞아야 우리 목숨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 주님을 얼굴과 얼굴 보듯이 만나니 저에게 무한한 영광이로소이다 라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망되어질 때 그 교회를 정결한 교회, 정결한 신부라 하고 인식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마음에 파고든 말씀은 뭐냐면은 신실한 사역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누가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랬는데 하고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까지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합하다, 참 좋다, 이게 진짜 판단이라 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사역자의 목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칭찬하면 빙그레 웃으면서 고마워요 하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우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보통 사람들은 먼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거예요. 참 미천하죠. 사람들이 박수 치면 괜히 입이 벌어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주눅이 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신앙생활할 때, 확고할 때 세상적인 유혹을 거뜬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명예, 칭찬, 그리고 자랑, 박수 소리에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태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많이 격려하고 칭찬할 줄 아는 성도. 아이고 속장님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고 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속장님은 미리 생각하시고 얘기하셨네요. 칭찬,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그 칭찬과 격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이끌고 그리고 삶을 결심하게 된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칭찬에만 목말라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차원 있는 성도, 성숙한 성도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가 있을까? 빙그레 나를 바라보시면서 참 대단도 하다, 참 고맙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할 수가 있을까? 아유,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 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면은 속이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참 너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 하면서 속을 쓸어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사모하고 목말라하는 우리 교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튼젤러 목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펜젤러 목사.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애국인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애국인이 누구냐 하면은 아펜젤러 목사의 딸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 여러분, 리브가가 미국 말로 바로 레베카라고 그랬죠. 아펜젤라. 그래서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라가 한국에서 애국인으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딸이 17살 될 때 아버지 아펜젤러 목사님이 목포 앞바다에서 순직하게 되죠. 아펜젤러 목사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도로 어떤 청년이 나오지 않자 그 배 밑으로 들어가서 그 청년을 구하고 순직했던 사람이 아펜젤러 목사 아니겠어요? 이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 선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근거예요. 그는 미국에서 모금 운동을 해서 그 당시 얼마를 모금했냐면 45만 불을 모금을 했습니다. 오늘날 돈가치로 환산하면 몇 조가 될지 알지 못해요.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했냐면 오늘 이화여대 땅인 신촌 땅을 알고 신촌 땅을 사고 그 땅 위에다 이화여자 대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미혼으로 초대 학장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에서 1940년대 추방당해요. 그는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역, 애국인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뭐라고 새겨지냐면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습니다. 이렇게 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의 말로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져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잖아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의 이 결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자랑이란 단어를 내오면서 나는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자랑을, 우리 주님의 인정을, 우리 주님의 평가를 소중히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인정함, 주님의 인정함을 목말라 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자고 함께 고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총을 체험함으로 다르게 사는 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1,000번째 헌금을 드렸네요.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헌금들 찬찬히 훑어보시고 뒤집어 훑어보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린지 주께서 헤아리시고 우리 주님의 삶의 찬찬하신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진곡을 건널 때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헌금의 제목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선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모세 남성교회를 비롯한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 교회 구석구석에서 성가대로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속회 인도자로 속장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의 봉사대원으로 신방대원으로 노력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노후에도 교회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며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녁 한 곳에 그 한 곳의 아름다움이 너무 놀라워서 운전하던 운전을 멈추고 참 좋다 하면서 저 해지는 거 보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 황혼이 더욱더 찬란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손자와 손녀들이 믿음의 결실과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넉넉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결실을 누리는 황혼의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들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온 교우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